우리 오늘 성경 봉독에 우리 김기원 이제 이민아제가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봉독해 주시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다음에 설교하면서 계속하죠.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분의 말씀을 오늘 성령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들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장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면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내가 내게 너무 적을 준데 그리스 족속과 느바인 족속이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무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임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가나안이라도 내가 이 일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나 할 텐데요. 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설교에 대한 말씀을 리뷰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내가 먼저 눌렀어요. 나의 영원하신 피요.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프론티어. 자, 프론티어 뜻이 뭐죠, 기성이전이? 개척자. 개척자인데 제가 일부에 그때 우리 폴론 이세존 선생님 물어보니까 선구자라고 어려운 말을 쓰더라고요. 어떤 모습이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우리가 복습하도록 하죠. 지난주 설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질문한다고 했죠? 성경 보고도 간 사람들이에요. 제가 먼저 여성경제와 나경제를 질문한 다음에 대답을 못하면 우리 모두에 대답을 하죠. 자, 나경자면 정복되지 못한 땅을 기업으로 분별한 이유가 뭐였죠? 다음에 좋습니다. 어떻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요단 동편 땅의 분배를 통해 얻는 교훈이 뭡니까? 그렇죠? 모세에게도 뭔가 약점이 있었죠. 여성에게 뭐가 약점이 있었죠? 그도 다 정복하지 못했다. 예. 답을 다 줬대 이런 질문에 찬스가 없어요. 그죠? 자, 레이지파의 기업이 뭐였죠? 하점을. 그리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 이거는 우리 여성 형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식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뭐로 키우지 말고 뭐로 키워야 돼요? 기업으로 키우지 말고 기업으로 키웁시다. 서울대병하고 맞아요? 어쨌든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기업으로 믿고 사신 여러분들이 좀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우리 전체에 묻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우리를 자랑하시면서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을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프론티어죠. 프론티어의 제목은 사실은 개척자라는 단어도 있지만 국종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경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개척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국경처럼 경계 자리에서 아직 우리에게 정복되지 않은 그곳에서 개척자가 나옵니다. 우리 이거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때 오늘 찬양은 좀 이걸 그냥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할 때 우리 찬양을 도와줄 분들 나오셔서 이 곡을 하는 찬양, 이 찬양 설교가 조금 줄일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이 사람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내 영혼 내 몸을 주께 올리니 주님의 피로 나를 씻으시고 아버지여 나를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영혼에게 명하노니 이제 깨어나 주를 따라. 우리 한번 찬양 가사를 한번 찬양합시다. 잘 모를 분 있겠지만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하나님 마음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보경자매님이 오늘 설교 본문을 똑같이 갖고 5개 말씀을 큐티를 간증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므낫세의 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에 있는 지파들에게 은혜와 그리고 축복의 분깃을 주었는가. 그게 또 나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깃이 어땠는가. 한번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남자들은 찔림이 있어서 대답을 못하는 거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기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줄 믿습니다. 멸망할 자식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을 이것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가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좀 많이 생략을 하고 본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말씀 보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강하게 한 얘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있는 지파에게 강하게 한 얘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이미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땅이 좁고 또 비좁고 너희가 머물 수 있는 지경이 작다고 생각한 순간에 너희의 땅을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경을 넓히라 라고 말씀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17장 14절 15절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기업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의 분깃을 받을 때에 1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가, 오늘 15장에서는 에브라임, 16장에서는 므낫세, 그리고 오늘 17장의 전체 얘기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땅의 분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불평이냐? 우리는 큰 민족이다. 우리는 큰 지파. 큰 지파에 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 Only one allotment, one portion. 오늘 하나의 기업과 한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땅이 제게 복귀를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주신 땅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밖에 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사실 그렇지 않죠.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은 충분한 땅을 받은 거죠. 제가 일부러 오늘 아침에 이 신대식을 사진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는 지금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우리 와이프가 대답해서 뭐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크고 어떤 부분이 작습니까? 영적이면서 그거 피지컬 그러면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 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고 우리의 규모는 작더라도 우린 작을 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는 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령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우리 와이프처럼 저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굉장히 큰 교회다. 마음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큰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큰 교회는, 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초대하여 그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가 프론티어의 정신을 갖고 있는 교회죠. 작년에 침례를 두 사람이었습니다. 작년 사무실 깨달았을 때 얘기가 기억이 나요. 상무님 저한테 오더니 우리에게 임명하고 집사, 장로, 관사 우리에게 다 하니까 행복해요.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왜요? 우리에겐 장로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다 너무 행복한데 정말 행복하세요. 제가 유일하게 평신도예요. 제가 없으면 이 교회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자기가 평신도를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게 강한 거죠. 그게 큰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붙잡아주는 교회죠.
올해 전반기에 3명의 침례를 두고 후반기에 5명의 침례를 주면서 제가 얼마나 익사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초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초점이 되고 우리에게 시선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열방교회의 일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고 여호수아가 너희가 큰데 크기 때문에 분깃을 더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가 서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건 야곱이 죽을 때 유언과 같은 거예요. 목회자님이 잘 설명해 줬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무성한 가지 곧 생명때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생명때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열매는 나무의 열입니까? 가지의 열입니까? 열매는 가지의 열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 복 주신 이유는 뭐냐? 그 나무가 커서 우리가 크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에 열린 열매가 그 담장을 넘어서 갓 지파에게 이사갈 지파에게 스불론 지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지파라 얘기해 주시는 거죠. 누가 큰 부자입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거죠. 어느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큰 건물을 갖고 있어서 큰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축복이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눠줄 수 있을 때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복받은 큰 교회 프론티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시 봅시다. 잠깐 공부를 합시다. 이번 다음 주에 설교에 대한 본문은 누구한테 질문할까요? 들어오는지 분명히 두 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정신 차려 들으세요. 라우벨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을 촬영을 좀 많이 하냐고 소리를 많이 못합니다. 여러분 이 12아들 중에 어디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하는 지파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조건이냐? 그들은 요셉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분깃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입양합니다. 그 입양한다는 뭐냐면 어답하는데 어떤 의미냐? 영적인 어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이세 야곱인데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보여주기 전에 물어보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누가 형입니까? 기성교제는 어떻게도 오지 않는다고 잘 아시네요. 그러면 장자권 누가 받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큰아들이 장자권을 받는 게 같지 않죠. 근데 이 사건이 뭐냐? 그의 할아버지는 야곱과 에사의 관계도 똑같은 것이었어요.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손을 X로 나누어서 그 차남에게 더 큰 축복을 줍니다. 장자권을 줍니다. 그럼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분깃을 줬다. 그러면 결국은 요셉에게는 분깃이 몇 개 주어진 것입니까? 2개가 주어집니다. 자, 오늘 한번 숫자 공부해 볼까요? 자, 62만 4,730은 뭘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성호경제? 이스라엘 민족. 85,200명은 뭘 얘기할까요? 예? 레위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오늘은 요셉 지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53만 9천이에요. 여러분 8만 5천이 그죠? 8만 5천 중에도 5만 2,700은 므낫세 지파이고 3만 2,500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물론 큰 숫자예요. 근데 표를 보면 사실은 다른 지파들이 6만 4천, 6만 이거 비교했을 때에 3만 2천과 5만 2천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닙니다. 두 개 합쳐도 7만이에요. 두 개 합치면 가장 큰 지파겠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다 합쳐도 어떻게 되죠? 뭐보다 못해요? 7만 6천이 유다 지파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민족이 큰 분깃에 갖기에는 작은 아주 지파예요. 근데 땅을 보십시오.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이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는 누가 정복했죠? 연속기전이 여호수아. 동편은 모세. 이렇게 정복했던 땅이 다르지만 보세요. 므낫세는 오른쪽 동편도 받고 왼편도 받고 그리고 에브라임도 받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크게 따지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줬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70명이 피난길로 그 애굽에 들어갔다가 60만의 장정과 총 20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뤘던 그 공교를 의지해서 아버지 잘 만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개의 분깃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지?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부족하다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분깃을 나눠준 것에 있어서 이사갈의 땅은 우리에게 좀 달라는 거예요. 스불론의 땅은 우리에게 좀 달라는 거예요. 좀 미약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비라나 실바 같은 사람들의 여종들이 난 그 자식의 땅은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교만과 자만함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문제이고 미국 교회 문제이고 종교의 문제 같은 거예요. 주님의 여호수아에 보면 너희가 정말 큰 민족이다. 그 큰 민족이 오늘 새로운 땅을 지경을 넓히라. 오늘 찬양할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후렴탱을 합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근데 뭐라고 그러죠?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험한 길을 걷는 거예요. 손해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받은 자들의 징표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 지파가 프론트의 사명을 행하지 않은 결과가 뭘까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일부에 때 충분히 얘기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얘기합니다. 좀 생략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에브라임 지파와 이 스스로 이 땅을 정말 산지를 개척하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결과가 너무나 참혹합니다. 어떻게 참혹합니까? 여호수아에 있는 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하나만 얘기죠. 에브라임이 이 말을 하면 에브라임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떨어져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든요.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범한다. 잘 보세요. 성경에 오늘 읽었던 부분에 1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프론티어,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그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내게 지금 주어진 땅 안에서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을 자기의 땅 지경에서 몰아내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꿈을 준 사람은 뭘 해야 되면 자기 자신을 갖고 있는 거룩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선교한다고 하도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얘기하고 맡긴 정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을 프론티어로 사용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00년 뒤에 볼까요? 500년 뒤에 다윗의 왕 다음에 있었던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졌을 때 이 여로보암 왕이 어느 지파입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지파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하나님이 예비하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걸 보고 자기가 우상 가운데 있는 것을 그 에브라임에 있는 그 흘러내리는 것을 하나님의 영적으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에브라임에 자기의 성전을 짓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그 제단에 만든 송아지를 올려놓고 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경에 대한 감사, 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분기,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은 끝내 유통시키지 않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마치 요단강의 물이 계속 흘렀을 때 갈리는 굉장히 청청한 강을 이루어져 보이지만 그 물을 받기만 했던 그 사이는 썩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어가는 강처럼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크고 가정이 크고 사업체가 크고 자녀들이 이런 곳에 사이즈가 클지 모르지만 그 안이 썩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협박을 할게요. 협박. 시대로 보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 12지파가 쭉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것은 땅을 분배받은 지역이죠. 분배를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고 요셉이 빠지고 레위 지파가 지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주님이 주신 분깃에 이방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일과 그 다음에 새로운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 넓히는 일, 이걸 하지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16만 6천 명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지만 12지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지파가 생기게 되는데 그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다시 구원받는 백성이 들어가고 요셉이 들어가지만 우상을 섬겼던 에브라임과 단 지파는 그 16만 6천 명에 있는 선택된 지파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교회 가운데 있는 영향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영향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할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께 꼭 가야 되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두 가지
내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좁고 힘든 길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두고 가지 못하는 프론티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큰 힘을 필요합니다. 제가 좀 약간 분위기를 바꿔야겠네요. 어제 태국에서 근데 우리 봉사에서 우리가 되게 많이 하죠. 어떤 시골 어려운 목사님이 개척한 목사님이 태국에 여행 갔다니까. 거기 보니까 돈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떤 코끼리 그 쇼한테 갔더니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 모든 여행 경비를 다 주겠다고 하는 그런 패키지가 있었어요. 이거 해보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코끼리를 울려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든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콩쥐팥 얘기도 하고 심청전 얘기도 하고 안 울어요. 근데 시골 개척기 목사에 가가지고 뭔 얘기를 했는데 코끼리가 막 울더래요. 막 울더래요. 상을 바꿔서 뭐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 됩니다. 목사님. 딴 얘기 안 하고 내가 시골에서 노인들과 함께 개척하는 얘기. 올해도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부부한테 코끼리가 그 알기 때문에 막 울면서 막 그래서 아무 얘기도 했는데 자기 얘기했더니 자기도 울었다는 거예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렇지 않을까? 그 코끼리 어떻게 표현 보니까 한 마리 바뀌었어요. 뭐냐면 코끼리 두 발을 딱 올리는 사람에게 지금의 여행 경비를 2배로 주겠다고 하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막 여행 경비를 2배 준다고 저를 막 얘기하는데 두 발을 어떻게 올려요? 목사님 한번 출하했어요 가지고. 근데 조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주 금방 두 발을 딱 올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상을 받고 궁금해서 어떻게 이렇게 두 발 올리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끼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나 누군지 알지? 너 나랑 한국 가서 시골에 가서 교회 개척할래? 아니면 두 발 들래? 두 발. 누가 만들지 모르지만 주님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죠. 크리스찬 길은 쉽지 않다는 거죠. 사업에 있어서, 경영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자기 양식껏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땅을 만들어가는 일 어렵다는 것이고, 근데 주님 그 길을 우리 보러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 프론티어 정신이 없는 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만의 문제일까요? No.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 여호수아 18장을 보십시오. 이 두 지파 말고도 나머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실로는 뭐냐면 그들이 여리고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실로에 재단을 쌓았어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실로에 모여 있는데 이들은 지금 땅을 분배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불구하고 뭐랍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조상으로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겠다고 하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호수아가 참다 못해서 7지파를 불러서 너희는 지금 흩어져서 분배받은 땅에 가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밟으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분배받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기적이란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것이야. 공감되죠? 기적은 기적처럼 되는 게 아니야. 기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에 그 기적이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약간 좀 무섭게 느끼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 보십시오. 이 유다의 땅에 시몬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땅을 개척하지 않고 유다에 빌붙어 있다가 그 지부가 사라졌습니다. 단지판에 여기는 에브라임 옆에 블레셋 쪽에 있다가 블레셋이 무섭다고 해도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그 지파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좁은 길로 프론티어 정신을 갖고 있던 모든 지파가 어떻습니까? 다 사라지고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이라고 중심된 이스라엘 지파. 어떻게 보면 남한과 북쪽에 있으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파와 하나님 믿지 않는 지파로 나눠진 사건이 북이스라엘과 남녀로 갈라진 결정적인 기간이 있었죠. 여러분 프론티어 정신으로 스스로 개척하여 본이 됐던 인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다른 것처럼 먼저 여호수아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가 여러분 여호수아도 기업을 받습니다. 근데 언제 받습니까? 여호수아서 19장
즉 모든 12지파의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자기는 지금 리더인데 자기는 지금 여기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책임자인데 자기의 분깃은 가장 마지막에 가장 초라한 곳에서 자기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게 프론티어예요. 모든 사람들을 평탄케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몫을 찾는 거죠. 그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그는 갈라지도 않은 요단강을 밟음으로 갈라지게 된 프론티어였었어요. 그는 칼을 쓰지 않고 여러 성을 무너뜨리는 프론티어였었어요. 그는 할례를 행하고자 전쟁을 하고요. 해와 달을 멈추게 했던 프론티어.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기성님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장로님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유다. 장로님들 진짜 안수사님 일부러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졸지 않도록 지금 일부러 다 알고 있다고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의 여호수아가 온 지파의 기득입니다. 근데 자기의 지파, 어쩌면 자기의 가족, 아니 어쩌면 자기의 형제들이 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내게 분깃을 타다. 우리가 지금 땅이 부족하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도대체 자기 지파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저 산지에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얘기해요. 분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거죠. 성을 쌓는 게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거죠. 탑을 쌓는 게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특권을 하나님께서 다 포기하고 이 땅에 프론티어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만들어놓은 길을 따라서 그분이 만들어놓은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게 따라가면 되면 구원함이 이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보세요. 또 한 분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와서 14장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합니다. 이 갈렙은 이미 40년의 광야에서 12 정탐권 중에 여호수아 유일하게 오늘 가나안 땅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고 정복하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요단강 동편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 루트가 아니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셨던 차선책이었었어요. 원래의 모습은 광야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모습이었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분의 갈렙이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언제? 85세가 되었어요. 40년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를 수 없었지만 주님, 내가 갈렙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순종하지 못했던 주님의 꿈을 내가 이제서라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죠? 첫날 인터뷰했던 거예요. 목사님, 저희 공부하는 목적은 제3국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40년 되었던 이루지 못했던 꿈도 갈렙은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 열방교회에 이 갈렙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어떤 가족일까요? 당연히 갈렙을 아들로 두고 있는 이 뜻을 알고 좁고 힘든 길이건 알고 갈렙이라고 이름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갈렙을 프론티어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40년 전에 엄마 아빠가 처음에 가졌던 그 속사랑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갈렙이 할 줄 믿습니다. 40년 전에 채원과 태미가 2000년도 10월에 에콰도르에 있는 선교지를 향하여 선교 헌금을 드렸던 그 첫 번째 헌금처럼 오늘 그 일을 칼렙이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 가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갈렙과 같은 프론트가 될 수 있을까요? 민수기에 보니까 우리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저것이 우리는 다 메뚜기다. 이 세상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지고 있는 위치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 개척의 길을 걸어갈 수 없죠. 말키가 군대에 갔을 때에도 프론티어 정신을 갖기 원합니다.
앞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은 안 했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시선이 바뀌어요. 시선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인덱스에 보니까 내 마음이 whole heart, 내 눈이 바뀌어요. 내가 보는 게 달라지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가득 차고는 이 내 안에 있는, 만약에 오늘도 붙들리면 내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내 안에 눈을 들어 하나님 주신 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 whole heartedly 큰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여호수아 14장에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면 이제 몸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이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다시 이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로고스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바뀌면 나의 파토스, 내 갖고 있는 감정이, 내 하트가 점점 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꿈, 놓쳤던 생각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콜링이 막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가 충성되게 오늘 에토스, 윤리적으로 삶 가운데 작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프론티어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갈렙의 이름이 뜻이 뭐죠? 최은왕 장님, 갈렙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아들의 이름을 짓고서도 이름을 뜻을 모르면 안 되겠지. 이름이 뜻이 뭐예요? 아들의 이름은 우리 노래팀 DOG예요. DOG. 덕이에요, 덕. 그 뜻은 개요, 개. 갈렙의 뜻은 개. 개란 말보다는 이 성경은 충견이라는 거. 저희 집에 엔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개가 우리 집 개 같아요. 내 개를 잠깐 빌려줬다가 그냥 내 개를 다 갖고 있는 기분이에요. 엔젤은 우리가 트레이닝하는 대로 따라해요. 요새 치우면은 우리 하리가 리시를 몰라 리시로 불러요. 저는 리시인지 모르고 리시 안 물어. 발음이 잘못됐거든요. 걔는 거기 있는 리더의 주인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세요. 영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분이 우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는 땅에 계획이 부족하고 미지하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헤쳐나갈 힘도 없지만 뭐만 하면 돼요? 케일럽처럼 오늘도 충견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하에 보니까 2장 1절 3절 보십시오. 이 헤브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헤브론이 뭡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갈렙이 정복한 땅입니다. 근데 오늘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헤브론 땅을 정복한 줄 알았는데 헤브론 땅이 뭐가 됩니까? 그 땅에서 오늘 다윗이 도망자였던 다윗이 위기했던 다윗이 그곳에서 왕으로 기름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계획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모든 일이 그냥 우연적인 일인 것 같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를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한 모든 블루프린트를 해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헤브론 같은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6장 55절 보십시오. 오늘 갈렙의 아주 참 좋은 모습이에요. 갈렙은요 자기 세대만 준비한 게 아니라 헤브론을 준비하고요. 특별히 오늘 기란 세별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는데 그건 자기가 정복하지 않고요. 자기 이 땅을 정복한 자에게 자기의 딸의 남편을 삼도록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시대 때 하나님 없었던 그 시대에 제2로 사사였던 운니엘이 바로 갈렙의 사위였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프론티어로서 개척할 곳이 어디 있나요? 성현 형제, 한국에서 어쩌면 이 미국에 온 일이 새로운 기분일 수 있어요. 어떠세요? 한 몇 년 떠나고 미국 다시 오니까 익숙해져요? 아니면 어때요? 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성현 형제는 영주권자지만 일부러 한국에 군대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것도 프론티어를 나눌 수 있습니다. 현민자님 어떠세요? 필라델피아 건너오니까 좋습니까? 네. 미저리는 워낙 잘 알잖아요, 제가. 학교는 좋은 데 있어요.
예, 프론티어. 주력세를 준 하나님의 분명히 비전과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현민 자녀에게 야망과 꿈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갔는데 그것이 헤브론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꿈 이런 film 아십니까? 이 요단강은 마치 우리 델라웨어 강이랑 비슷해요. 이거 잘 보세요. 현민장님들 잘 보면 도움이 돼요.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같아요. 체리힐과 그리고 필라델피아로 나눠져 있어요. 세계적인 많은 것이 있죠. 로만 유니버시티, CCC, 라이드. 왼쪽에 보면 USP. 제가 주렉서도 넣었어요. 주렉서. 캠프, 케일,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걸 했더니 익슨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어요. 근데 요거 주목하는 이거. 지난주에 요거 안 넣었다고 제가 얼마나 욕을 먹었죠. LG는 왜 안 넣냐, LG는. 그래서 제가 내가 내일까지 갔고요. 제가 노펀드 아이씨. 다 알았었다고. 저는 이걸 그리면서 제 마음이 흥분했어요. wholehearted.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이 케일러처럼 보는 것들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밥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본 것을 내 마음에 wholeheartedly 온전히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요. 내가 오늘 충경처럼 개처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충성되게 살 수 있는 프론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통합한국학교 말씀 정리합니다. 그러면 오늘 레브런드 헬린, 이 독일어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카스너 이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독일어 우리 정우 씨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저 미국에서 쓰여진 돈 아닌가요? 질문해주기 너무 힘드네. 오케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독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인가요? 독일 총리입니다. 이분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유럽에는 영국의 총리가 우리가 테레사 메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고 이 독일에는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총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동통자분이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모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는 이유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세계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된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동북 서독으로 나눠지게 될 때가 되셨습니다. 동북 서독이 갈라질 때에 그 갈라질 시점에 전체 민족이 대립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먼저 이득이 뭐냐? 동독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차를 피고 서독으로 넘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의 교회는 있는데 동독의 목사님들이 다 차를 끌고 서독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서독이 한 작은 폭스바겐 차가 그 밀려오는 차에 거꾸로 역주행해서 동독으로 가던 차가 있었습니다. 그 차를 운전했던 분이 메르켈 우리 총리의 아버지인 헬멘드 카시노 목사님이셨어요. 교회가 비어 있고 그곳이 그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헤브론이었어요. 그것이 가야 복음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곳에 오늘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었고요. 그가 그곳에서 40년 동안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안에 누가 살아났습니까? 앙겔라 메르켈 총리. 그 동독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동독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동독에서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통일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통일된 독일의 동독 출신 최초의 여성 총리가 메르켈. 그러니까 지금의 저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에 좋고 나쁜 거 하지 않지만 제가 요새 보면서 느끼는 그런 거예요. 독일의 이 분리됐던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했던 것 그런 것들 그리고 오는 이민자와 그 시리아에서 오는 그 난민들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 있었을까? 아버지가 독일을 가에 운전하고 가면서 그것이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아버지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길인 것 같고 좁은 길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끝인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딸을 통하여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이크에게 소개해주고 싶네요. 제가 이걸 금요일 영화 봤습니다. 누가 돈을 냈을까요? 김치경 박사님이 돈을 내시고 전도 주석에 가서 노인들 40분 전에 가운데 앉아가지고 봤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념이나 정치나 우리가 그 사상 탄핵을 봅시다. 그냥 이 영화 봤을 때 저는 메가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메가더 얘기가 아니었어요. 메가더는 마지막에 함대를 이고 들어온 일이고요. 그 전에 뭐냐, 켈러라고 하는 8, 9명의 프론티어들이 이 7만 명 연합군이 올 수 있도록 바다에 있는 지뢰가 어디 있는지 도표와 그것을 끄집어내고 원위에 있는 포대를 다 파괴시키고 TNT를 묶여, 이런 일들을 7명이 자원해 갑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메가더가 이 사건을 두고서 마지막 연설 때 기억납니까? All the soldiers never die, just the fate of them.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져. 저는 켈럽이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항상 2인자였습니다. 똑같이 정탐꾼으로 가서 여호수아와 켈럽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에브라함이라고 하는 큰 지파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앞에 끌고 왔었지만 켈럽은 자기 이름도 없이 드러내지도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던 진짜 프론티어. 그리고 마치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자기는 사라지고 켈럽에 대한 얘기는 다 사라지지만 그가 세웠던 헤브론 땅은 남아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성경에 적혀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프론티어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영화 보고 나서 제가 프레셔리 왔어요. 왜냐면 워낙 북한군과 남한군을 총 쏘고 죽이고 막 목에 매달리고 인민재판하고 막 이거 보니까 내가 지금 북한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디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오늘도 프론티어의 마음으로 가게 하시고 메르켈 총리가 그곳에서 통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작은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게 해주기 원합니다. 장로님께서 지난 2, 3주 전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북한에 대한 선교를 하시겠다고 이런 계약서를 얘기하셨는데 제 마음에 오늘 예배하고 설교하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거를 내가 북한을 위해서 한 걸까 아니면 이 지역에 지금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애쓰는 개척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저희 자기의 아주 10불, 5불 액수를 많이 내지 마시고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에 우리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한번 14절 6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 이스라엘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 성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뤘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